우리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제대로 보고 얘기하세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왜 얘기를 안 하세요? 한 주 동안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의 발견은 인류의 문화와 문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어요. 언제 불이 발견되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겨울에는 추워서 밤에는 무서워서 활동하지 못했는데 불의 발견으로 인하여 겨울에도 따뜻하게 밤에도 활동하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동물들처럼 생식했는데 불의 발견으로 인하여 화식, 그래서 구워 먹고 삶아서 먹고 볶아서 먹고 지져서 먹고 또 뭐가 있죠? 그래가지고 화식함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의 수명과 생명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번갯불을 내어서 불이 발견되었든지 나무끼리 부딪혀서 되었든지 아니면 화산이 폭발되었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부싯돌로 불을 만들게 되었어요. 불을 발견함으로 인하여 이 불이 화력으로 되고 연탄으로, 석유로, 전기로 엔진을 돌림으로 인하여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동물의 힘이 사람으로 힘으로 해결되었는데 이제는 기계의 힘으로, 엔진의 힘으로 아주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비행기도 엔진으로, 배도 엔진으로, 모든 것이 엔진의 힘으로 되는데 결국 엔진이 돌아가는 원리도 불입니다. 화력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엔진이 고장나면 모든 것이 스톱이 돼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엔진이 고장나면 큰일 나기에 엔진이 2개나 4개가 달려 있어요. 무한항공사 항공기에서 버드 스트라이크, 새들이 갑자기 그 프로펠러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엔진이 멈추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기계에 있어서 엔진이 이렇게 중요한데 기계만 엔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엔진이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엔진, 그게 뭡니까? 우리 심장입니다. 심장이 건강해야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고 심장이 건강해야 여행도 하고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게 늙어지면 못 놀아요. 구경하려고 해도 다리가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하고 정신이 없어 못 놀아요. 심장이 든든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장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잉태되는 순간부터 뛰기 시작하는데 휴가도 없이 뛰고 방학도 없이 뛰고 연차도 없이 뛰고 죽을 때까지 뛰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을 죽음이라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심장이 건강하면 심장에서 펌프질을 합니다. 펌프질을 하면 이 심장에 있는 피가 온몸 구석구석으로 쫙쫙 퍼져서 온몸 세포가 살고 몸이 건강해요. 여러분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는데 이 펌프질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아십니까? 알기를 원하면 동맥을 잘라보면 알아요. 동맥을 자르면 막 피가 막 몇 메다로 나가는 거예요. 펌프질을 하면 팍 박혀가지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이렇게 피가 통하고 세포가 살아요. 근데 심장이 약하면요, 펌프질이 약해요. 뻑뻑 하면서 온몸으로 퍼지지 못해서 약한 부분들이 생기고 병든 부분이 생겨요. 병 들어가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심장이 뛰었던지 뭐 뛰다가 많아지 이렇게 설져 이러니까 온몸이 손발부터 싸늘하게 되고 결국 마지막에는 심장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건강은 심장에 있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청진기로 심장 박동을 재보고 우리의 체온을 재어보고 건강 상태를 점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심장이 있어요. 우리 영혼, 보이지 않는 영혼도 심장과 같은 엔진이 있는데 그 영혼의 엔진이 뭐냐면 여러분 기도입니다. 영혼의 심장인 기도가 약하면, 기도가 안 되면요, 영혼이 병들게 되고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영혼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 것은 기도의 용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도 기도의 용량을 보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병든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엔진, 우리 영혼의 그 엔진인 기도의 불을 끄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불을 끄지지 않도록 쉬지 않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는데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가서 분향을 하고 분향단에 불을 끄면 안 돼요. 12절에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로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성소에서 불을 꺼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단에서 제사장이 불을 꺼뜨리는 것은 이거는 죽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불을 꺼뜨리면 죽은 것 같아요. 포항제철소나 광양제철소에 가면 이 용광로가 펄펄 끓어가는데 이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불이 꺼지는 순간 거기 있는 쇠들이 굳어지고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나오고 엄청난 손해를 봐요. 그래서 용광로의 수명이 15년이라 그러는데 불이 한번 들어가면 15년 동안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고 그 안에 온갖 고철 덩어리 들어가서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꺼지면요, 영적으로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굳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도 식어지고 사명도 식어지고 우리 삶의 기쁨과 보람도 사라지고 내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면서 내 속에 지옥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살다가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요. 구원의 감격이 없고 예배를 들어도 감격도 없고 교회 다녀도 기쁨이 없는 찾아보면 기도의 불이 꺼졌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기도의 불이 꺼지면요 사탄이 틈타가지고요 냉랭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교회가 되고 인본주의 교회가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에 일을 하고 교회를 주장하게 돼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교회들을 들어가 보면요 기도의 불이 꺼진 교회들이에요. 가정도 온갖 문제가 끊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가정을 들어가 보면 기도의 불이 꺼졌어요. 근데 기도의 불이 꺼지면요 이 불을 피우기가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새벽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심장은 바로 새벽 제단에 있어요.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그 교인의 10%가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저는 새벽 제단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을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새벽마다 축복하고 기도했어요. 엘리의 가정에 기도의 불이 꺼지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의 비극이 일어났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가정에서 남자들이 기도의 손을 노리고 기도가 사라지면 남자들이 감정에 매이고 기분에 매이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각처에서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의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제일 먼저 기도의 불이 붙어요. 기도가 되는 분, 기도가 자유자재로 돼요. 언제 기도를 시켜도 기도가 자신 있고 기도가 재미있고 기도가 즐겁고 기도가 되는 사람은 성령의 불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가 두려워요.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고요. 기도하라면 벌벌 떨고 기도 시간이 그렇게 두려운 사람은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그 불이 내 속에 있는 정욕을 불태우고요. 내 욕심도 불태우고 내 죄를 불태워요. 우리가 하늘로부터는 불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불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그 불이 내 인생을 불살라버려요. 정욕의 불이 들어오면요. 바람이 들면요. 가정도 깨어지고 삶이 파괴돼요. 삼손이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탐심의 불이 들어오면요. 양심도 인격도 가족도 다 불태워버려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미움과 질투와 시기의 불이 붙으면요. 모든 것을 불태워요. 여러분 사울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모세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테레사 수녀들 김수환 추기경 한경직 목사님 이분들에게 불이 들어가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랑과 섬김의 삶이 되고
그분들이 얼마나 세상을 아름답게 했습니까? 이처럼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고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불로 임재하셨고 불로 역사해요. 엘리야가 제단에서 기도할 때 하늘의 불로 응답하셨어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늘의 불로 역사하셨어요. 주님도 하늘의 불이 되어 이 세상에 왔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나.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이 땅에 불이 되어 오셨고 지금은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몸이 뜨거워요. 기도가 뜨거웠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죽음도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불을 붙여주시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불을 붙이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늘의 불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불을 사모한다는 것은 불이 붙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붙일 때에 어떻게 해요? 비가 왔을 때 막 젖은 나무를 가지고 불 붙이는 사람은 불이 안 붙어요. 요즘 건조주의보로 전국이 산불 경계령이 내렸는데 바짝 건조한 곳에 담뱃불만 탁 들어가도 대형 불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사모하면 예배드리다가도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기도하다가도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인의 물을 찾듯이 가물어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이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번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하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여러분 무디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 그 속에 성령의 불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좋아해요. 교회 다녀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로 지원서를 냈어요. 우리 교회 같으면 지원서 내면 대본 받아가지고 한 반 맡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교사로 임명을 했지만 반을 안 맡겨줘요. 니는 배운 것이 없으니까 신발 정리나 하고 아이들 코나 닦아줘라. 반을 달라 그래도 안 줘요. 네가 가서 전도해서 반을 만들어. 무디는 나가서 전도했어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전도했는지 무디 반을 만들었어요. 그 교회에 전 주일학교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요. 그런데 어느 날 여집사님이 무디 선생님, 저는 무디 선생님이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이 저한테 저는 목사님이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너나 충만 받으세요. 무디 목사는 자기는 지금 성령 충만해요. 막 전도 많이 하는데 나에게 성령 충만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사람을 얼러보고 내가 성령 충만 안 하나?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에 책망하는 소리가 들려요. 성령 충만을 사모했어요.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저에게도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을 구했는지요. 막 작정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입,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으면 저를 데려가십시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갑자기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불 같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야 되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가까운 친구 집에 막 들어갔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닫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몸이 불덩이가 되면서 막 그때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때부터 무디가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무디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추적해 들어가면 하나님의 큰 일을 추적해 가면 다 무릎 꿇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난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 모두가 무릎 꿇고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성령의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움직여요. 자동차도요, 엔진이 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엔진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엔진이 약하면 빌빌빌빌 거리다가 1km 가다 서버려요. 좀 더 가다 서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이 받으면요, 그냥 지치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친 같이 마구 가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요, 가다 빌빌거리다 서요. 누가 뭔 말을 하면 서버려요. 가다 누구 상처받는 말을 해도 충격받고 이래 못하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지 말고 조금만 더 무릎 꿇고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의 불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사들도요, 아무리 준비하고 해도 안 돼요. 기도하고 일을 해야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찬양대도 아무리 준비해도 안 돼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찬양에 성령을 기름 부을 때 찬양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사람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들도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해도 헛일이에요. 기도하고 일할 때 그 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교회와 가정과 신앙의 부흥의 비결은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하다. 그래서 성령님은 자꾸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불을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자꾸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를 중단하게 해요. 세무엘 차트위크는 말하기를 사탄의 관심은 오직 사람들이 기도를 시기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기 싫어요. 내가 싫은 게 아니에요. 마귀가 지금 내 마음을 짓눌러 버렸어요. 기도의 자리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내 발목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나를 붙들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짓누르는 사탄 마귀의 정체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요, 절대로 신앙생활 방해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러 가지 마라, 성경 읽지 말라, 봉사하지 말라 하지 않아요. 예배 드려라, 교회 가라, 봉사해라. 그러나 기도는 하지 마라. 다 해도 좋다. 근데 기도는 하지 마라. 이 말은 엔진이 돌아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아무리 교회 봉사하고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도 기도의 불이 엔진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탄이 가장 비웃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뛰어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탄이 조금만 시험을 하면요, 자빠지고 본인도 힘들고 공동체도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불을 붙여야 돼요. 둘째로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는 제물이 돼야 돼요. 구약에서는 제단에는 언제나 불이 있는데 그 제단에 제물이 올라가면 강력한 불이 임해요.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뭐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사를 하면 죄인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양을 가지고 가요. 이 양이 병든 양 아니에요. 가장 좋고 흠이 없는 양이에요. 이걸 가지고 가면 제사장은 양에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죄인의 죄가 양에게 다 전가합니다. 그러면 죄인이 보는 앞에서 양이 죽음을 당해요. 가죽이 벗겨지고 내장이 떨어지고 온 각을 다 띄어서 번제물로 제단에 올립니다. 번제물로 제단에 올려가는 순간 거기에서 막 하나님의 강력한 불이 확 타서 그 불을, 그 제물을 불태워버려요. 죄인이 그 앞에서 나를 위하여 죽어가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죄가 되어가는 그 양을 보면서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 제단에 하나님의 불로 제단을 불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증거예요. 그 제단에 불을 태움으로 인하여 그 제물을 하나님이 흠량하셨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 제단에서 희생 제물이 되었잖아요. 그러는 순간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 제단 앞에서 내 자아와 교만과 아집들, 인간적인 것을 죽일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살아있으면 불이 임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고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 제단 앞에 내어놓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제단에서 우리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과 시간을 드릴 때 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언제 불이 임하는지 아세요? 재물이 들어질 때예요. 내 몸이 헌신하고 내 시간이, 내 온 삶이 헌신할 때 불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간증입니다. 한 20년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가 없어요.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막 신앙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고 부쩍부쩍 자라서 교회도 사명도 감당하고 막 가정도 막 변화가 되고 자녀들의 앞길도 열리고 막 얼마나 행복하게 막 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신앙의 연륜이 낮은 사람이 그래야 되는데 자기는 20년 믿었는데도 늘 그 자리, 드리는 것도 그 자리, 봉사도 그 자리, 마음의 기쁨도 평안도 없고 그저 내가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문제점을 찾았는데 딱 한 가지가 걸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 아닌데 내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냐? 영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의사인데 가면 의사가 탁 하면 걸리는 게 있듯이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탁 의사한테 안 가도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뭔가 걸리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걸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부족했다. 재물이 부족했다는 것이 걸려요.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다 되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손이 발발발발 아깝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뭔가 아까운 것이 생기고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손해본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이미 아마 심장에 문제가 생기네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이런 믿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작정하며 금식하며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고통당하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더래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렇게 물과 피를 쏟으며 죽어가는 주님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막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 순간 입이 열려요. 기도가 입이 열리기 시작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에 제물이 올라가야 불이 타오르듯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불이 타올라와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문제가 있으면 불이 꺼져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자, 하나님이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창세기 4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다. 이 말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렸어요. 근데 불이 안 임했어요. 불이 안 타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올렸더니 이 불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만 본 게 아니에요. 아벨의 몸이 나와서 아벨의 시간만 나와서 아니에요. 아벨이 그 가지고 나온 제물, 정성을 받다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몸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을 내어서 예배 드립니다.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성 이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몸만 제단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흠령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불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는 불 관리를 잘해야 돼요. 뭘 관리를 잘해요? 요즘은 가스, 전기, 스위치만 탁 누르면 돼요. 가스 탁 트면 픽 그러면 이게 뭐 같으면 암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덕션, 인덕션 전부 집집마다 인덕션하고 스위치만 누르면 돼요. 근데 옛날에는 불이 그렇지가 않아요. 시집 오면 조상 때부터 3, 4대 내려오던 그 불씨를 잘 보관했어요. 여러분 성냥이 어디 있어요?
이거 뭐 언제 이거 뭐 부싯돌로 해요. 조상이 내려준 그 며느리가 불을 관리하는데 새벽에 일어나면 불을 일으켜서 음식도 하고 불 겉방도 때우고 그리고 또 저녁이면 이 뭡니까 재로 다 덮어 불을 보관하고 365일 동안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관했어요. 그 불씨를 깨뜨리면 어떻게 됐어요? 소박당했어요. 쫓겨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불이 있는데 그 불이 강하냐 약하냐의 차이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불을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속에 성령의 불이 없으면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엔진이 안 돌아오는데 어떻게 이 영적인 자리에 나옵니까? 이 영적인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의 영혼에 엔진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엔진이 좀 더 강한 사람은 오후 예배까지 나와요. 더 강한 사람은 수요일까지 나와요. 엔진의 마력이 더 강한 사람은 새벽까지 나와요. 그러면 내 엔진의 마력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속에 불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성소에 분향단이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이 불을 끄지 말라고 소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12절로 함께 봅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에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성소에서 불을 꺼뜨리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포항제철소나 광양제철소 가면 용광로가 있잖아요. 이 용광로가 불이 꺼져버리면 그 안에 있는 쇠가 어떻게 될까요? 다 굳어지면요.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불을 끄지 않도록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끄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끄면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요. 여러분 기도의 불이 한번 꺼지면요. 이 불을 붙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교회도 한번 침체하기 시작하면요. 이걸 회복하는 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쨌든 기도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잘 관리하라. 잘 관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디가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좀 짓궂은 청년이 와서 그렇게 물었어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하는 말과 같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너무 습관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교회 안 가고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려요. 핸드폰 딱 틀어놓고 뭐 요즘 1시간 풀로 하는 게 아니라 설교만 올리잖아요. 올려놓고 설교 듣다가 목이 마르면 가서 냉수 한 잔 먹고 커피 맞고 싶으면 가서 커피 불러서 커피 먹고 그러면서 30분 때우면서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좀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시간 낭비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무디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개인적으로 하면 되지 꼭 교회 가서 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면 되지. 꼭 교회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무디가 이 청년을 데리고 와서 벽난로에서 활활 타는 장작불을 하나 꺼내가지고 내었어요. 장작불을 하나 꺼내니까 막 금방 불이 꺼지면서 연기가 나요. 난로에 장작불이 모여 있으면 불이 타고 거기에 젖은 나무가 들어도 불이 탄다. 아무리 잘 타는 장작도 꺼내놓으면 금방 꺼진다네. 그러면서 그가 유명한 교회론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라는 것이고 장작불이 함께 모여 타는 모습이 교회다. 여러분 장작불이 함께 모여 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 있는 믿음 있는 사람도 그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함께 모이지만은 이럴 때 믿음 없는 사람이 장작불, 이 생나무라도 함께 모여서 하다 보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의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혼자 나가버리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 장작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적극적으로 불관리하라는 방법을 말씀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야, 이 말을 다 붙여놓은 이유가 뭘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요. 성령의 불을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미 감사를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그러는 순간 내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불이 임하여 하나님 앞에 땡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일이 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미 감사는 내 영혼의 엔진에 불이 타지 않도록 날마다 연료를 공급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조미 감사 운동만 잘 돼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박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하도 하니까 이건 조미료도 아니고 조미 감사 이게 미원인가. 조미 감사 여러분 생활을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단에 재를 잘 걷어내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단에서 재를 긁어내지 않고 방치하면 재가 쌓이면서 제단에 불이 꺼져요. 제단에는 쓸모없는 시험거리가 많아요. 재가 많아요. 뜨거운 역사가 있는 교회 항상 마귀가 역사하여 시험거리가 생겨요. 하찮은 돼지가 죽어도 꽥꽥거리며 죽잖아요. 닭을 한 마리를 잡아도 여러분 닭 털이 빠지고 막 피가 거득거리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어 죽는데 여러분 시험거리가 왜 없겠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성령이 강력하는 역사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랑과 섬김이 있는 봉사가 활발하게 이루는 그런 교회일수록 죄가 나와요. 어떤 교회라도 죄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렇게 헌금 많이 하고요.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어느 날 시험이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시험에 늘어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를 제거해 주지 않아서 그래요.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의 말, 격려의 말로 상처와 아픔을 덮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 힘들지. 고생했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이렇게 상처와 아픔을 감싸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재단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들을 보면요. 다 말없이 죄를 끌어내어서 재통에 담아서 제거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라고 권사님들 세웠어요. 그거 하라고 권사님이 세웠어요. 불이 확 타면 재물이 타면 죄가 너무 많아요. 그 죄를 부삽이 있어요. 그 성물이 부삽을 가지고 죄를 재통에다 팍 담아 뚜껑을 담으라 했어 성경.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요. 가서 상담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재통에 담아요. 뚜껑을 안 담아요. 뚜껑을 열어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교회가 난장판이에요. 누가 이랬대 저랬대 난장판이에요. 그 죄를 뚜껑을 담아서 성문 밖에 가서 십자가 앞에 뿌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성전에서 재통을 열면 교회가 시험에 들어요. 죄를 잘 긁어내야 시험이 무마가 되고 교회가 조용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시험이 들 때 조용하게 무마시키고 덮어주는 재통과 같은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심정과 같은 기도의 불을 끄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니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냐고 꼭 기억하며 나라도 기도의 제사장이 되고 나라도 교회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단하며 올 한 해 나라도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요. 그리고 하늘의 불을 사모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불을 관리해야 돼요.